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었던 순간 혹시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까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문득 내 삶의 어느 한순간에 있었던 그 불안했던 시간, 절망적이었던 시간, 어디로 가지? 무엇을 하지? 과연 내일이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혹시 그런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냥 무서운 자연의 어떤 위력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떨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제가 그런 시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바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저희는 방학이 되면 삼남육녀가 방학식 한 그날 저녁에 서울역으로 달려가서 기차를 타고 목포로 가서 배를 타고 또 2시간을 간 진도라는 섬에서 항구에 내리면 또 1시간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깊은 산골짜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는 집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비교적 평지에 있는 저희 선친께서 그 정미소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정미소 옆에 딸린 집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때 지으신 산 바로 밑에 있는 제일 높은 그 기와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밑에 있는 집에서 아랫집이라고 부르던 그 집에 있었는데 비가 엄청나게 장마철이어서 태풍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시골에서는 빗소리가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을 이장님이 달려오셔갖고 우리 집 한밤중인데 문을 두드리면서 큰일 났다고. 그 저희 마을의 산 바로 밑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근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저수지가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수지가 터지면 뭐 저희 아랫마을에 있는 집들은 다 쓸려가고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피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새벽 1시인가 2시쯤 되었을 때 자고 있던 저희 아이들을 다 깨우시고 저희 아버지가 필사의 엑소더스를 감행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미 그 개울을 건너서 집으로 가는 길은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아예 그 다리를 건널 수도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한참을 돌아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좀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 개울의 가장 좁은 쪽에서 밧줄을 양쪽에 메고 그 밧줄을 메고 겨우 넘어가서 저희 제일 산꼭대기에 있는 집에 올라갔습니다. 와, 정말 그날 밤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린 마음에 정말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정말 그렇게 힘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리얼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굉장히 담백하게 기록을 했는데 근데 공관복음서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불안했는지 두려웠는지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었을 것 같아요. 와,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주님은 뭐 하고 계시지?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일 저희 문화선교주일 예배 때문에 본문을 살짝 건너뛰었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전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오병이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그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역의 클라이막스였죠. 정말 예수님 따라다닌 보람이 느껴지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
그게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였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수도에 살고 있던 인구가 약 2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울시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인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맛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지. 그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혹시 예수님 당에 가입하려면 입당 원서 있냐고 물어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죠. 제자들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배달하고 다니느라고 아마 육신적으로는 탈진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마음은 날아다니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턴씩 손님을 치르는 식당보다 하루 종일 팔이 날리는 식당 종업원들이 더 힘든 법이잖아요. 그냥 이 분위기로 밤을 새도 좋겠다 싶은 그런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그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면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면서 또 무리를 예수님은 보내고 계셨어요. 너네 빨리 집에 가라고, 여기 있지 말라고.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은 재촉해서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찌하든 제자들은 순종해서 배를 타고 떠났죠. 더 있고 싶었지만, 이 순간을 더 누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보내시지? 마음 한켠으로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만 캄캄한 밤, 그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미리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감동하고 감탄하여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몰려들고 있는 그 군중들 속에 제자들이 있는 편이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깜깜한 밤중에 큰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이 더 위험할까요? 자, 군중 속에 있는 것이 1번, 풍랑 가운데 바다 위에 있는 것이 2번. 1번이 더 위험할까요? 2번이 더 위험할까요? 네,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1번인지, 아니면 설마 2번인지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을 갑자기 풍랑 한복판으로 몰아넣으시는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이죠? 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 유월절이 바로 그런 날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비록 나라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의 나라 안에서 오히려 로마의 압제를 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들을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고, 오늘 지금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디베리아라고 하는 바다는 디베리아 도시 앞에 있는 바다인데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의 이름도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경제권도 다 빼앗기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압제를 받고 있는 이런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매불망 소원은 나라가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소원은 해방.
여러분,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원래 가사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서 해방이었어요. 그것이 통일로 이제 바뀌어진 것인데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진정한 광복은 통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노래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매불망 우리의 소원은 해방을 생각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모세처럼 그렇게 애굽의 압제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나타난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 앞에 지금 한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그림은 예수님의 진정한 더 머사야,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의 최악의 적은 차선이죠. 진짜의 가장 큰 적은 비슷한 것, 짝퉁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그림이 예수님에게 비교적 근접한 그런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우리를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을 건설해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는 한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한 판단을 하고 그런 비슷한 기대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기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오히려 결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을 억지로 예수님께서는 흩어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래, 니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날 좀 따라다니면 이제 깨닫게 될 거야. 그렇게 좀 마일드하게 부드럽게 그들을 인도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심각하게, 저는 그 예수님의 표정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이 군중들로부터 격리시키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서둘러 흩어 보내시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산으로 홀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각성.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들의 영원한 생사를 결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예수님 영생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영생에서 가장 먼 선택을 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김지하라는 시인이 흰 그늘의 길이라는 자기 자서전에서 스스로 이렇게 적고 있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성경을 통독을 하고 그 성경 통독한 이후에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비록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을지언정 김지하에게 있어서는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영적으로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줄 것 같은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픈 무리들을 먹여주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가진 예수님을 그들은 왕으로 삼고 싶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갖게 된 그 허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집으로 서둘러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이 이 군중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분리시켜서 바다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정치 집회든 교회든 또 뭐든지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그 몰려든 사람들 안에서 그들은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능성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이 바다의 모습 배경을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저물매, 어두웠으니,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 밤이 깊었고 칠흑 같은 어둠이 덮쳤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재라고 하는 현실이 제자들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점점 더 파도가 심해지면서 비록 바다에 익숙한 어부들 출신들이 제자들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도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면 오히려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큰 풍랑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 마음의 모습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에 접어드는 느낌, 스산한 바람이 불고 어딘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 걷잡을 수 없이 나를 흔들어대는 막연한 불안한 감정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되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문제죠?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항해인데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목사가 됐는데 고생할 때마다 내가 그때 음성 잘못 들었나? 틀림없이 음성 듣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그때 기도를 괜히 했나?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 고통과 고민과 혼란스러움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할 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굳이 그렇게 수고스럽게 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그래갖고 제자들에게 두려워 마, 두려워 마, 뭐 그러실 거면 차라리 이 두려울 상황을 만들지 마시지. 왜 괜히 바다 한복판으로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평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은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가주고 좋은 배우자들 만나서 결혼해주고 그렇게 고민할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을 때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크게 들리시던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두려움을 통과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델과도 같은 야곱을 보면 부모님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 때는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길에 접어들었을 때, 그리고 한밤중에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려운 감정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안하고 싶은 감정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unstable한, 영어로는 vulnerable하다고 하죠.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또는 삶의 조건. 그런데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상태가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사귐이 가능했었던 시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벗어났을 때 여전히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귀한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시간은 보편적으로 고난과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럼 그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다시 한번 고통을 좀 받아볼래? 좀 불안해질래? 하면 노땡큐 하고 싶죠. 그렇지만 여전히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받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세상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달콤한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워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가 큰 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물을, 그게 비록 짠물이 아닌 담수였지만 바다라고 불렀어요. 둘레가 한 53km, 동서로 약 12km, 남북으로 22km 정도 되는 그런 바다의 한복판에 수심은 약 44m. 그게 갈릴리 호수의 크기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그 한복판까지 걸어가시려면 약 10리 정도를 걸어가신 거예요. 킬로로 따지면 몇 킬로죠? 4킬로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으면 4킬로 걷죠. 1시간 정도 걸어가신 거예요. 왜 걸어가셨을까? 오히려 순간이동.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적당히 고생하는 걸 보시고 순간이동으로 배 안에 딱 나타나시, 야, 됐어, 이제 걱정하지 마. 뭐 이러셔도 됐는데 왜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봤지? 누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겠어? 물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걸을 수 있을까요? 라고 뭐 자원을 해서 잠깐 걷다가 빠지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런 위대한 존재인 것을 쇼업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지금 이 사건은 진정한 출애굽에 대한 예고편이셨던 것입니다. 계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시는데 이 바다의 지배자로서 물 위를 걸어서 바다를 건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특별한 계시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 앞에서 물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물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서 갈라진 물 사이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밟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시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자, 이 바다를 밟는다는 게 왜 중요했을까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흑암의 세계였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리바이아단, 그 용이 사는 세계였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을 일으키고 때로는 큰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혼돈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밟으셨다는 것은 그 흑암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9편 3절에 보아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 이 많은 물은 큰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그 큰 바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곳인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밟으신다는 시편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밟고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인데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또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will be, 나는 되어지는 나다.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야훼라고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를 불러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현장,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 모세보다 더 나은 모세. 그날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 모세구나 라고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내리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지적해 주시죠. 그 만나는 모세가 내리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거야. 근데 바로 그분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서 진정한 출애굽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출애굽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야만 진정한 출애굽을 우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라는 영어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잠시 놀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바로 그 순간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될 수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멀리 보이는 영광을 보다가 저 영광 그렇게 사모하다가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광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결과는 21절 말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그 배에 들어오신 순간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분께서 내 인생에 임하실 때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이 장면 전체를 시편은 이미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순간,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린 그 순간, 그들 안에는 큰 기쁨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디베랴 그 해변가에서 바다 한복판까지 나가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어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자마자 곧 도달했어요. 해변에 가려고 했던 그 가버나움 반대편 해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소통 강사인 김창옥 씨가 강연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행복을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마 시간이 빨리 가서 곧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우리들의 경험을 돌이켜봐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몇 년 동안을 씨름하면서 고생하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게 뭐 사업의 문제였던 인간관계의 문제였던 자식 새끼의 문제였던 어떤 문제였던지 간에 너무 씨름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 씨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고 이제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 갑자기 너무 문제가 쉽게 다 끝나지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가 약속하신 그 땅에 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느새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되어져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이 많았어요. 갈릴리 바다 이 호숫가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맞바람을 맞아서 배가 앞으로 안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뱃머리를 180도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들을 그렇게 가로막고 있던 그 맞바람이 오히려 신속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순풍이 되는 것이죠.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은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나의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길을 쓰고 앞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내가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바로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제 어린 시절의 그 불안했던 밤의 경험, 정말 제 평생에 가장 무서웠던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보면 너무 조그만 방이었는데 그때는 되게 큰 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 이름이 큰 방이었거든요. 그 방에 우리 구남매가 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 바로 옆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사당으로 쓰던 곳을 위패들 다 치우고 거기를 교회로, 기도실로 만들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교회는 딴 데로 옮겨갔지만 거기는 계속 저희들의 기도실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실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찬양을 부르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부르셨던 찬양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는데 저절로 잠이 들었어요. 그 평안의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이 코로나 와중에 거의 끝난 줄 알았더니 왜 또 시작하는지, 이 코로나 와중에 아니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불안한 밤을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저희 아버지의 찬양을 들으면서 누렸던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제가 한웅재 목사님을 다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